옛날 사진이 있죠. 자기가 성장해 오면서 찍었던 옛날 사진. 그 옛날 사진을 보면서 즐거움이 있죠. 뭐 옛날 사진이 뭐냐면 그때 그 순간을 포착해 놓은 거거든요. 그 사진이 없었으면 내 그 나이 때 모습이 어땠을까? 그걸 모르죠. 그런데 그때 그 순간을 포착해 놓은 게 그 사진이에요. 인생이 그래요. 골동품이 왜 귀하냐? 그 현실적인 실용적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. 그 시대를 담고 있거든요. 고려 시대 골동품, 고려 시대를 담고 있고, 그 시대를 우리는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그 시대를 담고 있는 옷, 그 시대를 담고 있는 그릇, 그 시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예정론의 중심 인물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그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.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때 그 자리. 그때 그 자리를 포착해야 돼요. 그때 그 자리. 예수의 시간과 베드로의 시간이 같이 흘렀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. 참 부럽죠. 독생자 예수와 천민 베드로하고 예수의 시간이 같이 흘러갔단 말이에요. 같은 공간에서. 그것도 3년이에요. 3년. 참 그 부러운 일이잖아요. 그때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.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. 예수를 스쳐가는 사람이 많았어. 그런데 예수가 필요로 하는 그때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어요. 그게 포착된 거예요. 예수 이후에 얼마나 위대한 신학자, 위대한 목사, 베드로보다 1000배, 1000배 훌륭한 목사나 신학자가 많죠. 그런데 사도가 안 돼요. 성경이 안 돼요. 그 사람들의 신학의 학설이. 목사의 설교가 성경이 안 된다니까. 왜? 그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. 그 순간을 포착한 거예요. 내가 사는 이 시대를 내가 포착하고 사나? 지금. 내가 사는 이 시대가 과거에는 없었고, 미래에 사는 사람도 이 시대를 가질 수는 없어요. 그러면 나는 이 시대에 내가 주인이 되고 있나? 그 순간을 포착하는 거거든요, 인생은. 내가 유다가 되느냐, 베드로가 되느냐. 그때 그 자리를 잊을 수 없는 게 많잖아요. 그때 그 순간이 부끄러웠던 순간일 수도 있고, 그때 그 순간이 후회스러운 순간일 수도 있고, 그때 그 순간이 자랑스러운 순간일 수도 있죠. 무엇으로 내가 그 순간을 포착했나? 그 위대한 인물들은 그 시대, 그 자리, 그 순간을 잘 포착한 사람들이에요.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전투에서 전사 1개 훌륭한 거예요. 그 사색당파 당쟁의 시대에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 살아서 남았으면 영웅이 안 됩니다.
또 당쟁의 회오리 속에 들어갔겠죠. 정쟁의 회오리 속에 들어갔을 거예요. 그런데 그 전쟁에서 마지막 탁 죽는 그 모습이 죽어서 고스란히 그 순간이 남은 거죠. 이순신이 남은 거예요.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, 그 순간을 부끄러운 시간일 수도 있고 자랑스러운 시간일 수도 있죠. 무의미한 시간일 수도 있고 메시아를 만났다면 이 순간을 포착한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. 유다는 그 순간에 예수를 팔아먹을 게 뭐예요? 그 순간에. 난 초등학교 때 중학교 이전에 사진이 없어요. 왜냐하면 그때는 뭐 사진 찍는 시대가 아니니까 뭐 도로사진이라는 건 그런 건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때로는 그게 아쉬울 때가 있어요. 내 어렸을 때 사진이 없다는 게. 우리 손자들 사진을 별의별 사진을 다 가지고 있을 때 그 순간을 포착할 수 없었어요. 남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. 단심가의 주인공인 정몽주가 아무 데나 정몽주가 될 수 있습니까? 그 고려 말에 고려가 망하면서 그때 그 자리에서 정몽주가 되는 거예요. 그 모든 학문도 마찬가지야. 위대한 발견, 위대한 발명, 그게 한순간 포착하는 거거든요. 그 이론, 그 원리, 그 순간에 포착되는 거예요. 그런데 그 포착이라는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놀고 있는데 그게 포착이 되나? 밤을 새면서 그 시간을 심각하게 소유하게 될 때 그런 순간이 포착되는 거죠. 아이디어는 거기에서 떠오르는 거잖아요. 우리가 살아가면서. 고민한 문제가 있는데 한순간에 풀리거든요. 한순간에 해답이 나와요. 어떻게 그럴 수 있나? 풀리는 것은 한순간이지만, 순간에 포착됐지만은, 그것이 있기까지 그런 많은 고뇌의 시간이 있는 거죠. 그래서 내 삶을 진지하게 살아야 된다. 내 삶을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. 그럴 때 순간순간이 포착되는 거예요. 진리의 포착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. 치밀한 사고 속에서 진리가 순간순간 포착되는 거죠. 정보를 얻어서 컴퓨터 검색해가지고 정보를 얻어가지고 남의 책을 이렇게 막 읽어서 정보를 얻어서 얻어진 건 지식이지 진리가 아니에요. 진리는 자기의 치밀한 사색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. 자연을 보세요. 빛을 포착하는 거거든요. 태양빛이 다 언제나 내리쬐고 있어. 그 태양빛이 여기 내리쬐는데 거기에 장미가 있었어요.
그러면 그 장미는 그 순간에 빛을 포착해서 장미를 피우는 거예요. 빛이 여기에 내려지는데 이 자리에 뭐가 있어요? 벼가 있었어요. 그 벼는 빛을 포착해서 벼를 익히는 거예요. 여기에 빛이 내려지는데 여기에 그때 그 자리에 딸기가 있었어요. 딸기가 빛을 포착하는 거예요. 그런데 빛이 내려지는데 죽은 말뚝이 있어. 그 말뚝이 빛을 포착합니까? 못합니다. 똑같이 빛이 내려지는데 바위는 빛을 포착 못합니다. 바위는 빛을 받아서 변화되지 않습니다. 누가 그때 그 자리에서 빛을 포착했나에 따라서 빛이 자기에게 열매를 맺죠. 시간이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. 그 시간이 고스란히 그 속에 담겨 있죠. 그러니까 석가나 예수나 공자는 그 순간을 포착한 거죠. 순간순간을 포착한 거예요. 눈에 보이는 그 사물, 귀에 들리는 소리, 그 모든 것이 다 진리로 포착된 거예요. 어디 정보에 찾아가지고 남의 소리 듣고 남의 책을 읽고 비슷하게 말한 게 아니에요. 나만 안 이야기야. 나만 들은 얘기예요. 그 말이 석가의 말 속에는 공자가 한 말도 있고 노자가 한 말도 있고 맹자가 한 말도 있고 예수가 한 말 속에는 석가, 노자, 맹자가 한 말이 있어요. 비슷해. 그런데 그것은 그 말을 듣고 내가 한 말이 아니다 이 말이야. 내가 그 순간에 포착한 말이에요. 그러니까 하고 보니까 같은 말을 한 거예요. 보고 내가 같은 말을 한 게 아니에요. 내게서 터져나온 말이에요. 내 세포에서 터져나온 말이고 내 피에서 터져나온 말이에요. 그래서 같은 말인데도 감동적이다 이 말이에요. 근데 소설을 표절하고 논문을 표절하고 음악을 표절하면 당장 듣는 사람이 재미가 없어요 그거. 왜? 표절이니까. 그런데 예수 말이나 석가 말이나 공자 말이나 노자나 맹자나 이분들의 한 말 가운데 다 비슷비슷한 말들이 다 있어. 그런데 싱겁습니까? 다 자기가 포착한 말이에요. 예수는 예수로서 포착한 말, 석가는 석가로서의 포착한 말. 무엇을 통해서? 사물과 사건을 통해서. 순간을 포착하고 살아야 됩니다. 내 순간순간이 역사적인 순간이다. 내 순간순간이 의미 있는 순간이다. 그래서 애정론의 중심 인물이 되려면 그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. 그 순간을 포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. 천민 베드로가 독생자 예수의 시간과 같이 흐를 수 있었던 그 순간의 포착, 그와 같은 삶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. 마치겠습니다.